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참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구역을 섬기고 또 응원도 하고,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너무너무 바라보면서 행복했고, 또 함께 따라서 응원해 주시고 모두 즐거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저력이 있는 교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또 수요일 음악회도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많이 도우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온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셨으니 온양제일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믿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날 다 천국 가야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입성해야지, 이제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네,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옛날 같았어 봐요. 10년 전 같았어 봐요. 5년 전 같았어 봐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 상상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어떻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하니 정부 시책을 따르느라고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보니 그게 편하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린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출석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한 250명 중에서 한 100여 명 영상 예배 드리고, 한 150명 내지 200명은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기저기서 지옥.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생명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잘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 땅을 누릴 것이지만,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만, 초토화가 되게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멸망당한 유다, 그러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믿음 지켰던 그들을 다시 그루터기처럼 새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며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우셔서 저를 스피커로 나팔로 삼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오늘 주일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었어요.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불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요. 동네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구별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약간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갈릴리는 깡촌이에요.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보면 나사렛이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사람 그러면 촌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니까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께 오라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이 다 행하신 거예요. 다른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줘라.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 가서 말해줘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한 3년 정도 같이 생활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라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만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감람산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몸을 입고 나타내신 바 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마음 답답할 때 내 마음 위로해 주는 주님 정도로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정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이고 예수님은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비록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 이름의 뜻이 향기, 냄새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있느냐면 여리고는요 향나무도 있고 장미꽃도 많고 뽕나무도 많고 아무튼 나무가 많은 거예요. 비옥한 거예요.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리고에 가면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미꽃도 못 보고 그 아름다운 나무 산천초목 못 보고 늘 눈 감고 살아야 하는 바디메오, 그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후각이 발달한 거죠.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벌써 구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실로암의 기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졌대. 이야, 귀가 번쩍한 거예요. 도대체 붙잡아가지고 또 듣고 사람들, 이 갈릴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이야기,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죽은 사람 살아난 이야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길에 앉아서 들으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건강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매일 열심히 하잖아요. 끝까지 잘해주세요. 금년에 못하신 분들은 내년 초에 다시 시작할 때 다 같이 하세요. 1년 동안 매일매일 카톡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도가 필요할 땐 지도가 나오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족보가 나오고 얼마나 잘 설명이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각 성경마다 해설을 또 다 알려주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걸 끝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금년 말까지 성경 일독 해설과 함께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튼 막 신학생처럼 똑똑해질 것 같아.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잘 알게 될 것 같아. 성경 말씀 자꾸 듣고 설교 말씀 자꾸 듣고 사모함으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소원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쳤는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책망하는 거예요. 조용해, 떠들지 마,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든 사람에게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시험 들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할 때 왜 그래? 아유 누구누구 때문에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사람, 성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릴 일이 많았는데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어.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울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울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라고 대답하시라니까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자녀들 생각해보면, 자녀들 믿음 생각해보면, 정말 건강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 돌파해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예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해도 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런 특별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4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다른 성경에 보면 겉옷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말 꼭 해야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자기의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고쳤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형통함이 와도, 많은 분들이 장애물이, 형통도 장애물이에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믿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 게 많아요.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아요.
냉동실 열어봐요. 후두둑 털어져가지고 발등 찢고.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을 게 너무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아. 배고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만 다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다 돌파해내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가 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집에 간 게 아니고 누굴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건강 해결되면은요 하나님을 멀어져.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내게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에 형통함이 생기면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교인 중에 딸이었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1820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뭐 문제가 생겨서 의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라. 눈에다가 바르면 안 되는 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시력이 없어져 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청교도 집안이니까 어려서 믿음 생활하고 11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교회를 잘 다니던데 30살 되던 해에 뉴욕의 어떤 집회에 가서 붕해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불렀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그 찬송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가슴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을 통해서 자기의 속상했던 그 어두웠던 지난날에 아팠던 상처들이 다 씻겨 내려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송 가사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속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나같이 눈이 안 보는 사람,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내 몸도 주께 바치면 주님 쓰시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시를 잘 쓰잖아, 글을 잘 쓰잖아. 그 깨달음을 딱 얻은 다음에 맨 먼저 시를 썼어요. 예수님 생각하며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시를 썼어요. 그게 우리 찬송이 됐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지금 오라. 그 찬양. 그 이후로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얼마나 많은 찬송가 가사를 쓰는지 막 가사를 쓰는 거예요. 은혜로운 가사를 쓰는 거예요. 30살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65년 동안 95세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썼는지 몰라요. 거의 9,000편 넘는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해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눈은 여전히 안 보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꼭 붙잡고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일평생 눈을 뜬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아내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 바디미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 세상, 주여 우리는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